마태복음 5장 계속하여서 나눕니다. 13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팔복에 대해서 나누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이라는 것은 어떠한 세상적인 물질적인 또 현실적인 것들이 아니라 우리 속에 일어나는 변화와 그리고 회개의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예수님의 마음과 삶의 모습을 닮아가는 과정 자체가 바로 복의 실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러니까 그저 내 마음이 또한 내 생각이라고 하기 쉬운데 내 속에 일어나는 이 예수님을 닮은 변화는 또한 외향적으로 밖에 드러나는 모습으로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나만 알게 되는 게 아니라 내 주위 사람들이 저 사람이 다르구나, 저 사람이 변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저 복받고 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복받았으니까 마음이 편하고 또 마음이 풍성하다.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변화로서 내가 예수님을 닮은 것을 증거해야 하는데 그 증거하는 모습이 뭐냐? 오늘 예수님께서 팔복에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금과 빛의 비유라고 하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변화가 가시적으로 드러난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밖으로 보이지 않는 변화라는 것은 온전하지 못한 겁니다. 물론 마음이 달라질 수 있어요. 내 생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친다 그러면은 이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머리에는 있는데 그게 가슴으로 가지 못하고 가슴에서 손과 발로 이어지지 못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바로 그런 게 바로 우리 속에만 있지 드러나지 않는 변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주시는 삶의 변화를 통해서 그 변화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남에게 보여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그랬어요. 버리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소용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생각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은 맛을 잃은 소금과 똑같은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그랬죠. 예수님의 사역을 이사야가 한마디로 정의하기를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죄의 어두움 또한 암흑을 물리칠 분이라 그랬는데 빛의 역할은 바로 그런 겁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두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빛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그 빛으로 어두움을 물리치지 못한다면은, 현실적으로 어두운 것을 비추고 또한 그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지 못한다면, 않는다면 그 빛이라는 것이 과연 빛일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빛은 비추는 거라고 하고 계시죠. 빛은 쓰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빛으로 나아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세상 속에 드러나고 증거되고 인정될 수 있도록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율법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 이론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다 이루기 위해서, 이룬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라는 것은 저는 그 말씀을 안다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배웠다? 성경 공부 열심히 했다? 지식적으로 다 이해했다?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삶으로 행할 때, 그 말씀이 드러나고 보여지고 지켜질 때, 그것에 진정한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삶의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살아가야 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렵고 힘들지만은 예수님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 주시는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오늘 하루를 귀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또한 증거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자들의 삶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세상 속에 드러내는 증인의 역할을 하는 아름다운 고백이 되게 하시고 또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 나누지만 잊지 마세요. 매일 아침 말씀 나누는 그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또한 기도입니다. 여러분께서 말씀 다 들으시고 시간을 내셔서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만이 아니라 교회의 기도의 제목들,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기도하심으로써 오늘 이 말씀과 또한 기도가 합을 이루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